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삶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준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에 이 예배도 우리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 또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 빛된 모습,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선한 영향을 미치며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또 아름답게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안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또한 원주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속히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장으로 심국현 집사님이, 또 여선교회 회장으로 원정숙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게 되셨습니다. 또한 여선교회는 총무로는 우리 김윤지 집사님과 손병순 집사님, 봉사부장으로 장현미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헌신하실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대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신방에 준비하실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시원한 물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준비하실 것이 없고요. 원주에 계속 확진자가 많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도 지켜보고 확진자의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들면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생부, 청년부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시간,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한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1월 셋째 주에 있게 됩니다. 아직 좀 시간은 있는데요. 이 예배를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쁨 가운데, 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 성도들이 좀 참여하는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함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또 운영위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감사하며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3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향해서 인사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어라고 들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애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갈등과 오해,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5가지의 그런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 또 교육, 교제, 헌신, 전도, 선교, 이 5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나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5가지 중에 1가지밖에 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역에 열심을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희한하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저 밑에 있는 다른 교회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들, 이 갈등들은 저와 여러분의 범죄함이나 아니면 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갈등,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월부터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욥기서의 욥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정말 뜻하지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고난이 그에게 닥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또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일순간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몸은 견딜 수 없어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이 왜 왔습니까? 욥이 악했거나 범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전하였다고, 정직하였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욥이 무슨 범죄나 무슨 큰 악을 저질렀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도, 또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갈등과 오해가 일어나고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그 세 친구를 향해서 지금까지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난들, 그것을 탄식하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아니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이런 탄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로는커녕 욥을 정죄합니다. 욥에게 충고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욥을 더 크게 상심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이 직면한 그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죽음을 논하고 있는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정죄하는, 오히려 충고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상처를 주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한 갈등과 오해, 또 주님의 임재를 통해 문제 해결의 내용, 그것들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기 원하시다면, 또한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새벽 5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는 몇몇 분들이 저희 이 작전에 속아 넘어가서 아멘 하셨는데 역시 이 부분들은 쉽지 않으십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원정숙 집사님만 제 귀에 들리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누가 아멘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게 아멘 뭐 이렇게 하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새벽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시던 안 오시던 주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갈등과 오해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등을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해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일들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결국 분열하게 되고 서로에게 큰 상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분명 경험하셨겠지만 갈등과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이것을 쉽다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감추고 가면을 쓰는 것이랍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의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친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말 친했던 친구, 어려서부터 함께했던 친구인데 이 어려운 관계를 가장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당장 가서 바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일어났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잘 되면 빨리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경험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이렇게 감정을 다 드러냈다가 관계를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못하면 앞으로는 다시는 못 볼 것이라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자신의 마음속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다 감추고 가면을 쓰고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를 그냥 쭉 가게 할 수는 있지만 해결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잠시 서로의 어떤 상황들을 악화되지는 않기는 하지만 해결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면을 쓰려고 해도, 아무리 감정을 억누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점점 감당치 못하다가 결국은 폭발하게 됩니다. 폭발하면 그 상대방에게 모든 감정의 것들을 투사하게 되겠죠. 결국은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오해의 때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으면 관계가 무너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가면만을 쓰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의 방법,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그 어떤 오해, 갈등도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갈등이 있을지라도 은혜 가운데서 풀어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섬김 가운데 이런 갈등, 오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갈등과 오해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으로 대표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그냥 의지로 하기는 어렵고 불가능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으로 축복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갈등과 오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요? 이 설교에 필요한 예화를 찾다가 어떤 한 분의 블로그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원수는 큰 원수가 아니라 작은 원수, 곧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과 상처를 당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 아니면 친구, 교우들을 잃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도무지 얼굴도 알 수 없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는 가까운 데 있다고, 우리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데에 있을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원수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리고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의 의지,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일순간이 아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육체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축복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섬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갈등과 오해,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갈등과 오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관심과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것, 슬퍼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것 무엇이 어렵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는데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아픔 가운데 있으면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가서 힘들더라도 함께 웃으며 기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상대방의 상황에 또 처한 일들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안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연령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 환경, 교육 수준, 경제력, 또한 생각하는 것, 가치관, 사고방식,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매번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그들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일까지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을 갖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모든 갈등 또한 오해들이 은혜 가운데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중요한 것이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한 연락을 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지만 때로는 보면 군중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속하지 못하고 외롭게 소외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 면제로 인해서 모든 동기들이 군대에 가고 혼자 남았을 때 경험했던 군중 속의 고독,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무리 가운데 끼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한 지체,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족, 한 지체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갈등과 오해도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헤쳐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등과 오해를 풀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겸손하게 낮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딱 떠오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 어떤 무리들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하나님의 화가 그들에게 임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속만을 앉으려고 했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금식하고 안 좋은 안색으로 시장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일부러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 정도라고 드러내고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방해를 해왔던 자들입니다. 거치는 자, 반대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함으로 거치는 자,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의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또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교회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건물이 아닌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 좋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섬길 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그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식점을 운영하며 딸을 키웠는데요.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술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투둑투둑 쏟아지더니 장대비로 바뀌어서 막 쏟아져 내립니다. 시간을 보니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우산 2개를 가지고 이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학원 앞에 달려가서 자신의 상황을 보니 일을 하다 그냥 왔기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또 분식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 밀가루와 여러 양념들이 그 앞치마에 묻어있는 그런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을 보고 감수성이 예민한 자신의 딸이 상처받을까 봐 또 부끄러워할까 봐 조금은 걱정이 됐지만 곧 아이가 나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건물 앞에 서 있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건물을 보니 학원을 보니 2층 창가에 딸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딸에게 막 손을 흔들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딸이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꼴이 말이 아니어서 부끄러워서 이 아이가 나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혼자 오해를 하고 아픈 마음을 품고 그냥 우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자신의 딸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딸이 미술학원에서 있었던 그 미술 발표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학원에 한번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학원에 갔습니다. 이 딸이 그린 그림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비 오는 날 딸이 2층 창가에서 어머니를 보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와 양념이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어머니가 딸이 나오기를 바라보고 있던 그날의 어머니를 이 딸이 그렸던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느라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나오지 못했었는데요. 그 제목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오해한 것, 그리고 한 달 동안이나 딸과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딸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딸을 얼싸안고 행복에 겨웠다는 그런 예화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악한 마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또 잘 해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갈등까지 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처럼 딸이 정말 귀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함으로 한 달 동안 아파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관심과 공감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오해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들을 오히려 축복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한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눔으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낮아져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는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도록, 서로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뻐함을,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관심을 갖고 함께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누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또 내가 즐거울지라도 그들을 위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감하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민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낮아지, 바리새인과 같은 그 교만함이 아닌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섬김으로 우리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보다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주님께 귀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 사랑으로, 또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오해, 그 어떤 갈등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노예와 갈등을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로,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더 장성한 분량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아픔과 슬픔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낮아져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침례교회 어떠한 갈등과 오해도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갈등과 오해를 헤쳐나감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교회로, 보다 행복한 그런 교회로, 또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원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또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침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애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과 오해,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서로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것, 또 겸손하게 낮아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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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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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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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으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원주 좋은 침략의 모든 성도들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곧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관심과 또한 공감함으로 아픔과 슬픔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교만한 것이 아닌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론 있을 수 있는 그 오해와 갈등 가운데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며, 그것을 은혜 가운데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로, 또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믿음의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 아픔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 겸손하게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